새해 첫날을 부활의 날인 주일에 함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의미가 깊고 뜻깊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은요, 예수의 교회에게는 설립 준비 2단계로 돌입하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어느 주일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주선이 우주로 발사될 때 추진체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추진체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추진체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뿜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말인즉슨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5년의 시기죠. 그 첫 준비 단계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잘 견뎌내자,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견뎌내면서 지나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한 시간이었는지 한번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추진체를 비유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1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적 어떤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2단계에서는 1단계 때보다는 시간적으로 훨씬 짧고 굵게 신속하게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1단계 시기의 경험들을 지혜로 삼아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효율 있게 일을 진행하고 전진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교회의 설립 취지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 근본 방향성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더 단단히 붙드는 그런 준비의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 이 66권의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써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으로써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나눴었어요.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진하게 되거나 멈추게 되거나 또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팔을 불면 싸우게 됩니다. 이 신호체계를 확립시키시고 드디어 이제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진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진군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3년 되는 해에 드디어.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군, 나팔을 불고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행진해 나아가는데 그들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였는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얻은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정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광야의 지리적 특성, 지리적 특징이 뭡니까? 광야는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에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허허 벌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안에는요,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63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한 상들은 모조리 휩쓸었던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고전 영화인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는요, 그 배경이 중동입니다. 중동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현장이죠, 바로. 영국인 스파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로렌스는 이중 스파이였어요. 이중 스파이여서 서구 문명 국가들과 중동 연합국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 안으로. 그런데 서구 문명 국가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비문명 국가 연합인 중동의 사람들이 처참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주인공 이 로렌스는 중동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서구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행동했는가?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명국가의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리석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던 행동들의 의미를 교감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들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뭘 이해하게 됐냐? 그들은 평화의 사람이다 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왜 제가 살짝 웃었는지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들은 평화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중동 사람의 편에 서서 이제 완전히 처음에는 서구 영국이나 프랑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완전히 탈바꿈해서 이제는 서구 문명을 맞서는 어떤 대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플롯이 최근에 개봉한 어떤 영화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바타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흐르고 있죠.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평화를 위해 중동 사람들의 어떤 전투의 대장이 되어서 이제 서구 문명과 맞서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이 혐오하던 서구 문명의 잔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더라 하는 게, 그래서 인간의 이중성, 폭력성, 전쟁의 잔혹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인간의 그런 내면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해서 고전 명작으로 평가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 영화에서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 이 로렌스가 처음으로 중동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중동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현지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물품과 식량과 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어떤 뜻이죠? 죽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죽을 목숨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방향이 아닌데 저쪽으로 가면 물이 있다. 어느 부족에서 소유하고 있는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속력을 다해서 그 물이 있는 우물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막 한가운데 영화 그 장면들이 저는 너무 좋던데 허허 벌판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물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햇살이 내려지는데 우물만 덩그러니 그냥 뚜껑 같은 거로 대충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발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떠서 일단 목을 벌컥벌컥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막 지역에서 쓰는 그 물통 있죠? 거기에다가 막 물병에다 물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화 역사상 가장 긴 인물의 등장신이 시작이 됩니다. 로렌스와 안내자가 이렇게 막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병에다 물을 담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 앵글이 로렌스와 안내자 이 어깨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저쪽을 바라보니까 저 끝에 뭔가가 뭐지?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막 저 끝에서 희미한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게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이제 영화가 그 어깨를 보면서 저 끝을 보는데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막 희끄무리한 것이 보이면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세히 봤더니 한 명의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둘이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 장면이 2분 16초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2분 16초 동안 가만히 점점 처음에는 뭐지? 점 하나가 움직이는데 먼지가 막 날면서 딸그닥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래, 저 사람이구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인데 말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2분 16초 동안 이 정제된 장면으로 사람이 딸그닥 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는 유튜브 광고 6초짜리 광고만 나와도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조바심이 나서 막 언제 넘기나 그 버튼 나오라고 막 기다리잖아요. 뭐 사족입니다만 저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주의가 있어서 웬만하면 로딩이 길어져도 참고 버티는데 근데 그게 싫어서 그 유료로 가입한 사람들도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프리미엄 쓰고 있어요? 일반 쓰고 있어요? 일반이요. 역시 인내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생각보다 그거 몇만 원 결제하는 사람들 많은데 큰일 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2분 16초 동안 가만히 사람이 오는 걸 쳐다보는데 2분 저 사람이 왜 오는 거지? 궁금하면서도 불길하기도 하고 이 감정 교차를 2분 16초 동안 정제된 상태에서 보여주는데 점점 알 수 없는 의문과 공포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그렇게 2분 16초 만에 와서 한 행동이 뭐냐 하면 탕 쏘는 거예요. 다짜고짜 와갖고 현지인 안내자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2분 16초 동안. 왜 죽였을까요? 감히 자기 우물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 우물을 네가 건드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현지인부터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아까 제가 왜 웃었냐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그러는데 우리 거 건드리면 그냥 사람이고 뭐고 수틀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여기서 좀 그 영화 볼 때 약간 웃기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처음 이 영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광야의 장면이라든지 우리 막연히 좀 상상하잖아요. 근데 눈으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물의 구조라든지 모습을 그게 성경시대와 똑같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야의 모습이 이렇게 좀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던 이야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고 이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재미있는 내러티브로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했던 일인가 하는 게 갑자기 개인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건 일이었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형 에서와 그의 군대 400명이 저 멀리서 광야가 오픈돼 있으니까 한 명이 와도 저게 뭐지? 이러고 쳐다보는데 400명이 달그닥 와요. 군사가.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했지만 우리 신약으로 치면 그래도 그 400명이 달려올 때 와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쫄렸을까? 저 사람이 나를 와서 죽일까 살릴까 이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들어오고 그저 자신들의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마셨다고 허락 안 받고 물 한 모금 마셨다고 가차없이 죽이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떠놀 때 그 주변의 부족들이 모두 다 서로 긴장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저것들 뭐지 하고 가서 바로 그냥 죽여버렸을 텐데 2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 정탐꾼을 살려준 누구죠?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내가 너희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직접 보았다. 이 소문이 고대 근동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어. 200몇 명이 계속 거기 그 광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쟤들이 뭐 하는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서로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일부러 좀 생생하게 묘사해 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광야란 어떤 곳이냐? 허허벌판에 수많은 적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려지는 게 없어. 다 쳐다보고 있고 여차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위험한 광야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광야 속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너무 모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와, 하나님 너무 대책 없이 일 벌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40년 광야 세월을 다 끝내고 나서, 이 훈련의 기간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나눈 말씀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신명기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8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대요.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인지라. 자,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를 걸어 다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왜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가만히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카데스반의 그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화전까지 걸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발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신발을 다 헤어지고.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출발할 때부터 이미 드러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재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이 광야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뜨거운 사막의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대신 그 열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밤에는요,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추운 사막의 밤 공기를 막아주시고 따뜻하게 데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 2022년을 지나온 우리의 인생. 요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습니다. 요즘 이 손흥민 선수보다 그분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더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책도 내시고 하셔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뭐 일단 누군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래서 인터뷰 때마다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버지의 작품이다. 축구 선수로서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작품이다. 아버지가 다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자, 손흥정 씨의 자녀 교육이 그래서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처음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손흥정 씨의 아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너무 그 영상들이나 자료들이 나오면 빠뜨리지 않고 계속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모범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받고 싶어서라도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면 손흥민 선수가 16세인가에 독일 함부르크 축구단에 입단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우수 선수로 뽑혀서 유소년으로 뽑혀서 이제 한국에서 보내서, 근데 재정적인 지원은 한 푼도 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함부르크라는 구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도 같이 가서 전적으로 이제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력이 있고 탁월한 실력이 있고 그리고 올바른 축구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온몸을 던져서 헌신을 한 거죠. 그 얘기예요. 기본 훈련, 이제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으니까 축구의 기본 훈련부터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이거 다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너는 축구에만 집중해라. 근데 당시 손흥정 씨는요, 그 가정은 어렸을 때 컨테이너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축구해야 돼서 싸구려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친구들이 야 니네 자동차 구멍났네 막 놀리고, 그래도 너무 행복한 시였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 편인데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무튼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구단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혼자 머물고, 아버지는 손흥정 씨는 우리나라로 치면 호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원 같은 곳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공동 화장실을 쓰고, 그다음에 아침은 제공해 주는데 점심 저녁은 다 굶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또 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매일 한 4시간 정도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함부르크 구단이 4시간을 걸어가서 함부르크 구장의 담벼락 뒤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훈련하는가 이거를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훈련을 할 때 그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큰 나무 밑에서 이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그걸 지켜보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지켜보고, 그냥 추울 땐 추운 대로, 더울 땐 더운 대로 오들오들 떨면서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다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다 체크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아들 손흥민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헌신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청소며 관리며 다 해주고 집중할 수 있게 축구에,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어줄 수 있게 헌신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가끔 제가 나사가 빠진 것 같으면 그걸 좀 보는데, 제가 손흥정 씨한테 좀 혼달라고, 이게 전 더 대단하더라고요.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축구 선수니까 출신이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훈련 프로그램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먼저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죠. 이거 뭐 손흥민 선수의 가장 최고 장점이 폭발적인 스피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단지에서부터 그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단지를 어떻게 그 훈련시켜야 되느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입니다. 춘천에 가면 그 특허받은 훈련 코스도 있더라고요. 장단지, 그래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게 하는, 뭐 하여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자신이 직접 다 해보는 겁니다. 이제 뭐 아저씨, 뭐 나이 든 사람인데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고된 훈련을 자신이 먼저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나, 발전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 훈련시킬 때 그때도 미리 본인이 다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해본 다음에 아들을 훈련시킬 때 그때도 본인이 똑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줄넘기 1000개를 해야 되면 같이 하면서 훈련을 하고, 공차기를 하면 같이 공을 차면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면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힘이 막 들어서 짜증이 나는데도 아버지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짜증을 내거나 투정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훈련한 만큼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와 그 훈련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똑같이 훈련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장면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아는 이야기인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 처하고 그걸 같이 보고 있었어요. 제 처는 이걸 어떻게 보나 궁금해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소파에 저기 앉아서 보고 있래. 쓱 쳐다봤더니 그 헌신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 탁 나오니까 제초도 이제 눈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감동 받은 거죠. 자식을 위해서 온갖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이게 한 6년 정도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 토트넘 갈 때까지는 우리는 뭐 독일에서 유명한 선수라고 했지만 토트넘 갈 때까지는 이 과정이 한 6년 정도 반복하셨더라고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 사람이라면 감동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그 손웅정 씨의 그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외람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일에 비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이 손웅정 씨의 그 대단한 헌신도요, 세 발의 피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하신 일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수고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오히려 평가절하하게 되는 모독하는 일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봐주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과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 40년을 돌아봐라.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나는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란 이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지금 이렇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가사를 한번 또 떠올려 봅시다.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영의 눈을 뜬 성도는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되었다. 죄로 인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망가진 인간들은요, 손웅정 씨가 보여준 그 놀라운 헌신, 자기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비를 쫄딱 맞아가며 눈을 다 뒤집어 써가며 추위에 오들오들 떨어가며 보여준 그 헌신에는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의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감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레기 더미와 같은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주셔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할 그 먼지, 그 쓰레기 더미들을 대신 다 뒤집어 써 주신 것이거든요. 이거에 감동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인지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모세 언약을 이해하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하게 되는데 말씀의 내면아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 근데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는데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이 엄청난 사랑의 사실은 그 마음에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지 못한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십자가 구속의 믿음을 가진 자 즉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모세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헌신, 그 엄청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내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고백해라. 믿음의 반응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데 필요했던 이 훈련 시간이 40년이었다면 예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설립 준비 2단계라는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연단되어지고 얼마나 자라났을까? 믿음으로 잘 견뎌온 것일까? 믿음으로 잘 견디며 더욱 믿음을 추구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낸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교회 담당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또 욕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해서 기독교 교리, 장로교 교리를 바로잡고 기성교회의 잘못된 그 교회론과 왜곡되고 변질된 교회의 전통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 깨부시는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과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구속사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속사 설교를 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설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다 준비해서 그런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면 진짜로 단단한 교회, 멋있는 교회,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연단되어진 것이 있다면, 자라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도신경하고 구속사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연단의 시간은 이걸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광야가 주는 메시지, 광야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먹이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죠.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 가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달라 아우성을 쳐요. 먹을 것도 그냥 먹을 거 말고 고기 주세요. 고기 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좀 더 가다가 목이 말라요. 광야의 상황을 알면 좀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아울승 치면서 물 달라 막 이러니까 이제 반석에서 샘물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고 또 목마르니까 물 줬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최근에 이제 또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아들은 돼지냐 소냐 그랬더니 자기는 소라고. 고기도 그냥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줘야 돼. 그래 기뻐하더라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녀를? 주요? 먹을 거 달라. 고기 달래요 고기. 그래서 만나 매출하게 줬는데 자 단순히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차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 또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물 주셨다. 이런 차원 1차원적인 공급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려고 성경에 이 말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이런 육신적인 차원의 이야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성도도 고기 먹어야 될 때 고기 먹어야 돼. 돼지고기 주니까 별로 안 기뻐하다가 소고기 주면 기뻐하니까 그럼 가끔 힘내서 소고기 사줘야죠. 그러나 이런 얘기로만 끝난다면 성도에게 이런 얘기로 끝난다면요 이건 배설물일 뿐입니다. 와 하나님이 소고기 주셨다. 뭐 또 소고기 뭐야 그 날개 모양이 된 건 뭐죠? 갑자기 먹어본 적도 없어서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비싼 고기 뭐야 그거 뭐 꽃 어쩌고 저쩌고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름도 몰라. 꽃등심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꽃등심 주셨다. 스테이크 주셨다. 이런 거 찬양하고 있다면 그건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서 물 먹게 해주셨다. 이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지금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떡 먹던 그곳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남자만 5,000명인 그 무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신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제 열광하던 사건이죠. 그곳에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봤다는 거고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너희가 너희 육신적인 기대에 만족을 얻고자 나에게 왔구나. 세상적인 풍요를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또. 그러다 그렇게 유한한 것, 그건 유한한 것. 그런 것 말고 인자가 주는 것.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0절부터 35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제 만나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만나를 주신 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생명의 떡이 그리고 영생을 준다, 마르지 않고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이 뭔가요? 아직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7절부터 51절 말씀도 보시기 바라요. 이어지는 47절부터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는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배고픔은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는데 만나는 그걸 예표했던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건 이 진짜 생명의 떡을 예표하고 모형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떡이 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육의 양식의 공급을 통해서 그들을 줄이고 굶주린 자들, 힘겨운 자들을 공급해 주셨으나, 그러나 주님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진짜 의미는 뭐였느냐?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야. 이 얘기를 광야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면 항상 암송시키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기도 암송 구절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애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애들을 첫째는 암송을 왜 시키냐, 왜 그 힘든 걸 시키냐, 애들 밥 좀 먹일 때는 편하게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요, 아니 지금 식사하는데 이런 걸 외운다고? 뭐예요? 어떤 겁니까? 광야 1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의 모습만 보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산다라는 걸 그때부터 알려주시고, 그걸 믿은 자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게는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1세대는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전멸당했어요. 그런데 딱 2명만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정탐꾼 사건 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모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교회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산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만나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떡 먹고 영생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속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마실 물의 문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여기 그리고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의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도하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 전에 10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고 놀라운 걸 체험했는데 이 마시는 물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내 백성들을, 여기서 내 백성 말고 하나님도 열받았어.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될 거야. 이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마실 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앞서 만나와 같이 육신적인 물의 문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물의 문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갈증,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속에서 광야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현실이라는 이름의 문제, 또 대적의 공격, 눈으로 보게 되는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뭘 말씀해주고 계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인도해 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고 인도함을 받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군사, 믿음의 군사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과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모형하고 힌트해 주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 사건이 나오고요.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조를 신약이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짜 만나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영생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 충만 가운데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출애굽기와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것인 거죠. 광야에서 물과 만나와 물을 먹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떡과 물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교회는,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시작하는 우리가 붙들고 예수의 교회가 붙들고 성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참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인 거죠.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신약 교회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 칭찬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서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2단계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예수의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광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살아남으면 내 백성이다. 네가 훈련 견뎌내면 이제 내 군사다. 이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요. 그 광야 속에서 함께 훈련하셨습니다.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강한 군사가 될 준비를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